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7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1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버리고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1장 23절에서 25절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취하여야 할 행동을 나타내고, 버리고는 2절에 사모하라와 대조되어 믿음으로 갓 태어난 자들이 성숙한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생활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악덕들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세 범주로 구분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악독은 단순히 악의와는 다른 것으로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모든 악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남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행한다, 악한 것을 행한다, 해하려고. 그리고 모든 계율, 외식, 시기, 이것은 여기서 계율이라는 말은요 미끼로 끌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순전과 반대되는 속임을 말하고, 외식에 해당하는 단어는 심판을 나타내는 크리시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겉과 속이 다르게 속이는 것,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기는 자기의 우월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죄악.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기한다는 것은 그냥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생각하지만, 시기 질투에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방해하고, 질투라는 것은 돌을 던져서 사람을 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부터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을 이제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비방하는 말, 여기서는 남을 무고히 중상모략하고 악담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말할 때요 악만 남았다 이런 표현 쓰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앞에는 이제 부정적인 명령, 그런 걸 버리라, 하지 마라, 버리라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2장 2절에는 이제 긍정적인 명령으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갓난 아이들 같이, 이 갓난이라는 것은 금방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금방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갓난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엄마의 그 젖을 굉장히 사모하고 아이들이 하는 일이 이제 그거죠. 자고 먹고 싸고 아이들이 하는 거. 근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죠. 빠르게. 자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동안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쉰다고 표현할 수가 있고, 먹는 것은 갓난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그 갓난아이들의 모든 에너지는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입에. 그래서 그거를 엄마의 젖을 막 빨 때 보면은 아주 죽기 살기로 빠는 거죠.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싸는 것은 이제 우리가 회개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 아이들이 이제 요새는 엄마 젖을 먹지 않고 분유나 우유를 먹으면 변비처럼 똥을 못 싸면 이제 그 아이들 어렸을 때 그 관장시키는 뭐 그런 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회개를 잘 못하는 것은 마치 변비에 걸린 것처럼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변비약을 넣어서 그 똥을 이렇게 빼내잖아요. 그것처럼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은 여기서 부정적인 것, 유인하다는 것과 반대로, 그렇죠? 계율과 반대되는 거짓이 없는 순수함을 의미하고, 신령하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때에 말씀의 젖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사리에 맞는 젖을 의미한다. 근데 둘 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맞는 또 일반 상식적으로도 사리에 맞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젖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억지로 풀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급성장하죠. 그래서 어느 이제 새신자들 중에 새벽 기도하시는 새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뭐 52주 들어봤자 52번이지만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은 365일이 되죠. 그러면 굉장히 급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이 아주 급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저녁에 성경 통독할 때 그 전에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해서 이제 주로 구역장이나 강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는 매일 그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어색하게 기도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게 되면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고 신령한 젖으로 급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젖을 사모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 때만 성장하면 안 되죠. 아이 때는 신령한 젖으로 성장하고, 이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딱딱한 음식, 이제 어렸을 때는 젖을 먹어야 되지만 성장해서는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상속자가 됐을 때에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영적인 싸움에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군대와 같이 그렇게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을 인용했는데, 인자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갓난아이가 젖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분유를 먹잖아요. 그럼 엄마 젖을 이제 싫어해. 분유는 이제 모유와 달리 좀 맛있게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마 젖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엄마 젖에는 면역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건강한 거야. 튼튼한 거야. 그리고 또 엄마 젖을 먹은 아이들과 분유를 먹은 아이들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소젖을 먹어서 그런지 애들이 잘 들이받는다고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여러분 모유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유를 먹이는 것이지, 그랬을 때에 거기에 면역력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배척, 버림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버림당하고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해서 이 보배라는 것은 존경을 받는 존귀한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배척당한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을 때에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산돌로 신령한 집을 짓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산돌로 지어져 간다, 이 성전이 되어 간다, 그런 의미로 지금 산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9절, 이사야 56편 7절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어떤 그 신앙의 깊이, 말씀의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놀랍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지금 우리 신앙의 어떤 그 기준을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산돌로 성전이 지어져 가고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면서 좀 예수님과 좀 떨어져 있는 분리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2장 6절에 경에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뭐 현관의 돌 또는 기초를 쌓는 돌 또는 벽과 벽 사이를 잇는 건물의 중심되는 돌, 이 세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데, 그냥 세 가지 다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초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죠. 그리고 산돌과 연합돼서 우리도 하나하나 지어져 가죠. 그래서 이 아크로곤이 아이온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건축 양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대강대강 짓는 집의 어떤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 돌로서 쓰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음으로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믿는 자는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에.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현재도 믿는 자는 보호를 받는 것이고, 미래에도 믿는 자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2장 7절 8절에 베드로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 그리스도가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가 보배와 같다. 이 보배라는 게 뭐냐면 영광, 큰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다. 그게 보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지만, 그러나 시편 118편 22절에 버린 돌에 대해서 거절당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보배, 큰 영광의 돌이다 하는 것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있는데,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부딪히는 돌은 그 걸림돌, 장애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간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면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데, 그런 걸림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아니라 스스로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스스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네 가지 말하죠. 택하신 족속이다. 이것은 이사야 43장 20절을 인용한 것인데 바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너희가 왜 애굽에서 나왔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민족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거룩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옵니다. 거룩한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구별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은 예수님이 우상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요.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희도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된 백성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라기 3장 17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까지도 애굽에서 다 그것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지불되었다. 여러분,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노예, 종으로부터. 그것이 우리의 죄까지도 애굽에서 지불하게끔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유된 백성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신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목적이 덕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덕이라는 게 이게 탁월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것을 심판하신 것을 덕이라고 부르는 탁월함. 하나님이 탁월하신, 그러니까 일반 우상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또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탁월함, 이것을 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 우편에 보면 덕이라는 말이 탁월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탁월함을 전하는 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그 말씀은 호세아 1장 6절, 9절, 10절, 2장 23절을 인용해서 이전 상태와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루암미, 호세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루암마, 이제는 너희가 국류를 입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인용했을까 아주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그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들은 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였고, 우리도 그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버려야 되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성장한 성숙한 기독교인이 돼서 우리가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과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